여러분, 말은요, 내 입술에서 이렇게 나가면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말은 사람에게로 쭉 들어갔다가 어떻게 올까요? 말은 나에게로 돌아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 하잖아요. 좋은 말이 나와야, 예? 좋은 말이 들어온다. 예, 그래요. 맞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그게 뭐냐면 내 입술에서 선한 말이 나오면 그 선한 말은 땅에 똑 떨어지는 게 아니고 빙글빙글빙글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돌고 돌고 돌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래서 내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이제 나누고 있는데 오늘 산상수훈 가운데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게 이제 7장의 시작 부분이 우리 뭐 어떻게 시작하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말에 관련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만 잘 지내고 싶지만 살다 보면 이게 같이 또는 뭐 한 교회에서 한 마을에서 또 뭐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항상 좋으냐? 그렇진 않아요. 좋을 때는 항상 좋지만 한번 누군가 나에게 서운한 말을 하거나 어떤 서운한 일을 하거나 그러면 내 마음에 상처가 되면 관계도 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신앙인으로 세상 사람들과 또는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은 늘 이야기하지만 기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기준이 다른 위치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사람들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면 이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 즉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사람들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냥 싸움닭처럼 조금만 기분 나쁘면 들이받아버리고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 믿어도 사람들과 관계가 매일 시끄럽고 싸우고 다투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못했네 뭐 이런 이야기들로만 가득하다면 거기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싸움을 잘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성격이 불같아?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해도 더 배나 욕을 먹는 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욕을 먹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고,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성령께서 알려주신 은혜대로, 그 은혜를 세상에 펼쳐놓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라 그랬으면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펼쳐놓는 사람들. 용서하라 그랬으면 그 용서를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준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실천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꿈을 꾸고 있고 똑같은 말을 하고 산다면 성격도 기질도 다 똑같다면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아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하고 성도님들하고 똑같다고 한다면 성격도 똑같고
묻는 것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아무 문제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사람이 여기 지금 한 30명 넘게 지금 앉아 있지만요. 다 달라요. 말하는 투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사람과 관계하는 그런 이게 기술적인 부분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포근히 안아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고 때로는 따끔하게 혼을 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친근하게 대화하면서 대화로 풀어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몇 달씩 그냥 입 딱 다물고 너랑은 말 죽어도 안 해.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다 달라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르고요.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아,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구나. 나와 다른 점이 있는데, 아, 이 부분은 괜찮다. 아, 이 부분은 나와 다르지만 매력 있다. 나랑은 달라서 조금 안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과 관계해 볼 만하다. 이런 성품, 이런 생각들, 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너는 나와 다르다가 아니라, 넌 나하고 틀려. 넌 틀렸어. 이 틀렸어라는 말은 어떻게도 들리냐면, 넌 나하고 비교하면 너는 잘못됐어. 네 생각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그건 맞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이 다른 게 아니고 넌 틀렸어, 잘못됐어라고 내 머릿속에 각인시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인식을 해요? 생각이 잘못된 사람. 말을 잘못하는 사람. 나보다 생각을 못하는 사람. 나보다 지혜가 없는 사람.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부정하고 하는 거 다 보면 어떤 기준, 어떤 관점에서 말하고 판단하냐면 넌 틀렸다니까? 네 생각은 그거 잘못됐다니까?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싸움밖에 안 나요. 아니, 내 생각만 옳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틀렸다, 잘못됐다고 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너 틀렸어, 너 잘못됐어라고 한다면 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1절에서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고 싶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나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하시냐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것, 나의 부끄러움이라든지 나의 허물이라든지 나도 비판받을 수 있을 만한, 나도 부정당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말하지 않고 뭐만 말한다고요? 상대방의 허물과 약함과 단점과 다름들을 비판의 대상에 올려놓는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뭘까요? 나의 부족함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판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기 전에 나는 어떠하냐? 내 자신은 어떠하냐? 내가 비판하고 내가 부정하고 내가 정죄하는 것에서 나는 떳떳하고 자유로우냐? 그러면 자유롭다면 나는 당당하다면 그럼 마음껏 비판하라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 전에 어떻게 해요? 나를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판할 만큼의 그 정도로 의로운 사람인지 먼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런 부끄러움이 나한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고개를 숙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부족하지. 그래, 나도 약하지. 다라고 완전한 게 아니지라고 고개 숙일 수 있어야 돼. 이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나를 돌아보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 자신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았다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추어 보니까 와, 내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가졌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비추어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았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먼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먼저 아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당당하고 나는 떳떳하고 나는 흠과 티가 없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부터는 그것이 이제 교만으로 쌓인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태도나 모습이 내 눈에 거슬린다면 그 이유가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도 나의 시선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부터 먼저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속에는 들보아과도 같은 커다란 것이 있는데 뭐만 얘기한다고요? 상대방의 티끌만한 거, 작은 것만 얘기한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많이 모이는 사람들 모임에 갈 때 뭐 결혼식이든 뭐 장례식장이든 어떤 모임이든 동창회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을 갈 때 여러분 어떻게 가지요? 아무렇게나 그냥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부시시 해가지고 눈곱도 아직 안 떨어졌고 막 머리는 새집을 지어갖고 이렇게 쭉삐쭉삐쭉 나와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슬리퍼나 막 질질 끌고 먼지 투성이인 옷을 그냥 아무렇게 질질 끌고 이러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 잔치나 모임에 맞는 그래도 옷을 입고 가잖아요. 깨끗하게 단정하게 하고 머리도 좀 빗고 이게 기름도 좀 바르고 화장도 이렇게 칠하고 단정하게 깔끔하게 하고 가서 그 모임에 참석하고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슬퍼할 때는 슬퍼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오늘 무슨 모임이 결혼식에 간다고 한번 해보세요. 결혼식에 가는데 뭐 별로 중요한 사람도 아니니까 그냥 뭐 대충 가지 뭐 그냥 제가 그냥 추리닝 바지에다 바지 하나 걷고서 머리는 까치집을 져갖고 요렇게 그냥 서 있고 얼굴은 그냥 면도도 안 해갖고 부시시 해갖고 이게 지금 자다가 일어난 건지 어디 산속에 있다 온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고 가서 결혼식장에 한가운데 이렇게 탁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삐딱하게 앉아갖고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어라? 옆쪽에 앉은 사람이 차림새가 꼬질꼬질하게 왔네? 그러면서 속으로 욕하는 거예요. 아이고 결혼식장에 오면서 저게 뭐냐 저게. 세수나 좀 하지 머리나 좀 빗고 오지.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너나 잘해라. 네 꼬라지나 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는 거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어떻게 해요? 비판하지 말라. 내 속이 어떠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비판받지 않을 만큼의 그런 사람의 상태가 준비되어져 있느냐? 내가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런 말을 했을 때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있느냐?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함부로 비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행할 때에는 부정적인 말이든 비판의 말이든 정죄하는 말이든 이것은 쉽게 생각하고 말할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 자신을 먼저 보라. 내 속에 들보와도 같은 것은 없는지, 더 심한 흉은 없고 더 큰 허물은 없는지를 먼저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1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와 끝에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는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비판하지도 말아야 하는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듣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함을 받고 싶고 용서를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그리고 대접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선함을 베풀라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나에게 온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행위도 돌고 돌고 돌아서 어디로 올까요?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근데 반대로 나의 행한 악행은 돌고 돌고 돌아서 어디로 와요? 나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할 때 뭐라고요? 왜 나만 이런 일이, 왜 나만 억울한 일이 생기느냐,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잘 보셔야 돼요. 잘 봐야 돼요. 누구를 봐야 될까요? 다른 사람? 아니요, 나를 봐야 돼요. 왜 억울한 일이 생기고, 왜 나만 분통 터지는 일이 생기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 먼저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은 없는지 낱낱이 자기 속을, 내 속에 있는 작은 티끌 하나까지도 끄집어내어서 내가 행하지 못한 것이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받는 사람 되지 말라. 사람들에게 대접받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아라. 즉, 내 말의 언어와 그리고 내 삶의 행위들, 이것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선함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그리고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나아가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얻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신앙인의 참다운 모습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나의 작은 행위를 통해서도 감동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남원 산성교회 성도들은 진짜 마음이 예쁘다. 사람들이 정말로 진솔하다. 남원 산성교회 성도들 너무 선하다. 좀 칭찬이 과한지 모르지만 작은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칭찬을 들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